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꼭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에 깊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심리학은 세상 철학일 뿐이야. 또는 심리학은 과학을 가장한 종교야. 또는 내가 지금 우울한 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겠지. 믿음이 강하면 돼.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난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나 봐. 이런 생각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욕구를 죄로만 여기고 억누르는 습관,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을 신앙의 부족으로 믿음이 없어서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 마음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앙과 심리학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통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심리학. 정말 위험한 세상 학문일까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게요. 심리학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학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보수적이거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분일수록 심리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분명 귀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왜곡될 때입니다. 성경만 필요하다는 주장이 성경 외의 모든 지식은 무가치하다는 식으로 확장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 즉 인간의 탐구와 학문조차 불신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의사는 몸을 치료하고 심리학자는 마음을 이해하며 신앙은 영혼을 회복시키지요. 이 셋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체 인간 존재의 다른 측면을 다룬다고 보면 어떨까요? 심리학은 우리 마음의 구조와 기능, 성장과 상처의 메커니즘을 밝혀주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회개, 은혜, 상처, 치유라는 개념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억눌린 감정과 잘못된 죄책감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었을 때 화가 나지만 믿는 사람은 참아야지 하고 꼭 눌러버린 적, 슬픔이나 우울감이 밀려오는데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을 느껴? 하며 외면했던 적, 내 안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되어 죄책감을 느꼈던 적, 이런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1. 감정은 억압될수록 병이 듭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어디에가 남아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울, 불안, 무기력, 분노 폭발, 자기 비난, 삐뚤어진 성격. 겉으로는 조용하고 모범적인데 속에서는 감정이 뒤엉켜 잠 못 이루는 밤이 반복되죠. 2. 몸도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억제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위장장애, 두통, 고혈압 등으로 나타나지요.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3. 관계도 왜곡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진짜 마음을 나누기 어렵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싸우면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하거나 차가운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많은 억압과 죄책감은 사실 성경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을 없애라, 감정을 죽여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아, 감정, 욕구까지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됐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이건 내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한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변화의 대상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완전하라. 이것을 도덕적 완벽주의로 이해해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말하는 완전은 사랑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정죄의 칼이 아닌 치유의 거울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항상 밝은 사모님. 한 교회 사모님은 늘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성도들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속이 메마르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자꾸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검사로서는 별로 나온 것이 없는데 몸은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 원인은 수십 년 동안 사모는 약해지면 안 된다, 감정을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신념 아래 자신의 슬픔, 두려움, 억울함을 꾹꾹 눌러온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례 2. 죄책감에 시달리는 청년. 한 청년은 늘 반복되는 음란물, 포르노 중독에 시달리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때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 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의 반복된 행동 이면에는 어릴 적 정서적 결핍과 수치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기보다 더 이해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3. 화가 나도 말 못하는 교회 리더. 또 다른 분은 늘 교회를 책임감 있게 담당하셨지만 속에서는 늘 분노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화를 내면 죄 짓는 거야 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상담 중에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 기도를 올렸습니다. 심리학과 영성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감정과 복음의 은혜와 관계적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억눌린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표현할 때 해소되지요. 또 잘못된 죄책감은 복음의 진리로 분별할 때 사라집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신앙은 그 반응을 하나님께 솔직히 가져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누른 감정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 갈망, 두려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정죄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한 고백을 듣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더 이상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더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실한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프트 코칭 전문 학교에서는 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의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하시도록 코치하는 코칭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기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기는 9월달에 시작됐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코치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714-298-1115 714-298-1115 info@giftcoachinginstitute.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fo@giftcoachinginstitute.com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